아멘. 영광과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20세기 들어서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래 카톨릭은 이 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카톨릭이라는 이 이름을 써야 되는데, 카톨릭과 이런 우리의 모습을 좀 달리하기 위해서 교회라고 쓰고 있습니다. 가톨릭이나 교회나 똑같은 의미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원어적으로는 에클레시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안에서 밖으로 끄집어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걸 교회라고 합니다. 가톨릭은 성당이다 그래가지고 성당과 가톨릭이라는 공동체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건물과 교회라는 그런 공동체를 일치시켜서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집 할 때, 우리 집이라고 이야기할 때 집 건물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우리 집 이야기를 많이 할 때 우리 가족, 우리 공동체, 이런 개념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집 하면 모든 게 들어간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이야기했을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하는 사람들, 그 고백하는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이 땅에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 교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에게 이제 교회를 선택할 기회를 다시 한번 준다면, 강진에서, 목포로 가도 좋지만은, 강진에서 교회를 다시 선택할 기회를 준다면, 어느 교회를 다니시겠습니까? 분위기가, 감사한 이야기죠. 섬김과 나눔의 교회, 이렇게 다들 이제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고민을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어떤 교회를 갈 것인가?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목회를 하라고 한다 그러면 어느 교회를 목회를 하고 싶은가?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답은 가르쳐 드리지 않겠어요. 물론 이제 우리 섬김과 나눔의 교회라고 제가 이야기는 하겠지만요. 교회를 이렇게 어떻게 선택해봐라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살짝 회심의 미소를 띠신 분이 있었어요. 조상배 장로님이 회심의 미소를 띠는데, 교회 옮기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질문을 하고 각자가 교회를 생각할 때 추구하는 교회가 자기 안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놀러 가기를 좋아하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성도들도 맨날 모여서 축구하고 족구하고 그리고 해외여행도 잘 가고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교인들이 많이 몰려온다고 해요. 근데 반대로 또 한 가지 제가 그 뒤에서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는 뭐냐면, 또 많이 빠져나간다고 해요. 왜냐하면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이는데, 또 그 교회에 와서 뭔가 정착을 해보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너무 노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뭔가 말씀을 채워주고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데, 갈급함이 없다 보니까 또 빠져나간다는 거죠. 각자의 성향이 있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교회, 자기가 추구하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서울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현대인들은 교회를 선택할 때, 예전에는 그래도 목사님 말씀도 드려보고, 또 목사님 내가 이 교회 와서 신앙이 성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에서 교회를 결정을 했는데, 현대인들은 이 교회에 와갖고 내가 얻을 것이 뭔가, 어느 정도 내게 유익이 될 것인가, 내가 얼마만큼 내 삶이 윤택해지고 좀 편안해질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교회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아직은 농촌은 그런 경향이 없는데, 도시로 가면 도시로 갈수록 점점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대형화되어지고, 교회가
이 초현대식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는 없는 돈에 교회를 한쪽을 뜯어서 카페도 만들고 또 교회 식당도 다시 다 리모델링도 하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어떻게든 이 에어컨도 빵빵하게 나와야 되고 조금만 춥고 조금만 불편하면 교인들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내 집 수준보다는 좀 나은 수준을 교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주님은 어떤 교회를 원하고 계실까요? 주님은 어떤 교회를? 주님은 이 땅에서 먼저 찾아와서 임재하신다고 하실 때 주님은 어떤 교회를 먼저 찾아오실까요?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될까요?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됩니다. 현대의 교회가 힘들어져 가고 있는 이유는 어디냐? 내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시도하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내가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관철이 안 되면 교회 같지가 않은 보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교회가 교회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뒤집어서 내가 원하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교회냐, 이걸 잘 들여다 봐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교회가 주님께서 바라는 교회냐, 내가 원하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면 이단 교회를 요구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죠. 주님이 원하는 교회. 성경에 보면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오, 교회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주님이 요구하시는 몸과 머리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된 교회를 먼저 추구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된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디에서 모이든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위하여 하나된 교회를 만듭시다. 싸우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 집사님이 물어요. 아니, 그 교회 날마다 모이기만 싸우고 예배 시간에 싸운다고 하는데, 아니 그 교회 뭐하러 다니냐고, 은혜가 되냐고, 우리 교회로 오라고, 우리 교회는 싸우지 않는다고, 평안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 자기 교회 오라는 집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봐, 교회에 가서 싸우는 재미가 얼마나 재밌는데 그걸 놔두고 자네교회가 심심하게 자네교회에 살겠냐. 그런 교회는 우리 교회 오면 심심해서 나갈 거예요. 제가 가끔은 그런 생각을, 교회에 오셔가지고 조금 있다가 다른 교회로 옮겨가신 분 오면 싸우는 재미가 없어서 반갑다, 그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착각하고 사는 것들이 많습니다. 조금 신앙이 내가 좋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하냐? 하나님 내 편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주로 요구한 게 뭐냐면 정의입니다. 정의. 주로 말을 들어보면 하는 말씀이 다 옳아요.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맞아요. 옳은 이야기를 해요. 옳은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시험 들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안 나온 사람들도 있고,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깨지기도 하고,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옳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게 될까요? 공평과 정의를 외치는데요, 오늘 성경에도 그런 사람 한 사람 나옵니다. 법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 뒤에 끙끙대면서 번제단도 메고 가고, 이 무거운 거라는 다 메고 가요. 다른 형제들은 그래도 내인 족속이라고 수레에다 싣고 가는데 자기들은 어깨에다 다 메고 갑니다. 그 떼약볕에 땀 뻘뻘 흘리면서 다들 자기 가족 챙기고, 이 자기 먹을 것 챙기고, 자기 마실 것 챙기는데 그를 챙길 여유 없이 어깨에다 메고 하염없이 하루고 이틀이고 하나님이 가자 하면 앞을 보이지 않는데 어깨에다 메고 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쉬자 말자 하는 말들도 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침묵하고 그 법궤 뒤에서 맨 법궤 뒤에 뒤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오랫동안 한 1년간 이렇게 법궤를 메고 갔던 이들이 이제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왜 우리만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느냐?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 한번 바꿔보자. 고생은 우리가 죽도록 하고 모세와 아론만 영광받고 칭찬받고 하나님의 사랑받지 않느냐? 한번 바꿔보자 하고 한 사람들이 일어섭니다. 자,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레이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누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이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느리니라. 거스르니라. 가장 이 힘든 일을 하는 이 고라 자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는 뭐냐면, 한때 야곱의 아들, 이 첫째 아들 장자 누벤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지금 에브람 족속이 장자였어요. 에브람 족속이 장자로 드러나는 이런 시대에 이제 누가 다시 장자로 서려고 하냐면 누벤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도 교회에서 제일 고생하고 제일 힘든 일만 하고 제일 어려운 일만 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칭찬도 안 해주고 목사가 모른 척 한다면 분명히 시험에 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가 이제 한번 바꿔보자 합니다. 근데 성경은 바꿔줘야 할 사람은 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고라가 하나된 공동체를 망쳐놓기 때문입니다. 고라를 지지한 사람들이 250명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족장들입니다. 그만큼 지지를 받았다는 거죠. 고라가 요구한 정의가 정의롭게 보인 것입니다. 고라가 요구한 이 평등이 평등하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지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한번 반역을 일으키자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으로 보인 것입니다. 하나된 공동체를 흩어버린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중에 뭐냐? 내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느냐, 교회를 흐트러 놓느냐, 이거 아주 잘 들여다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지금 화를 내시는 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갈라서 사람을 죽게 그쪽까지 아주 태워버리고 그 일가족을 없애버리는 사건은 이 사건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느냐? 그것은 누가 우두머리가 되냐 안 되냐가 문제가 아닌 바로 하나 된 공동체를 깨트렸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사단과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 되는 것을 깨는 것은 내부의 적입니다. 쉽게 무너뜨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교회를 어떻게 하나 되게 만들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현대인의 교회에 세미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면서 어떤 교회에 다니고 싶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싸우지 않는 교회에 다니고 싶다. 이것이 1등으로 나왔습니다. 교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싸웠으면 싸우지 않는 교회가 1등이 나오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교회 와서 하는 모습입니다. 왜 싸우느냐?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냥 기도할 때나 쓰는 말이고 기도할 때나 쓰는 언어가 따로 있다고 해요. 삶에서 내가 평상시에 하는 말이 따로 있고 기도할 때 쓰는 말이 따로 있다고 해요.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이냐. 하나 되게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말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가? 내 믿음과 내 신앙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가? 이걸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하나 되기를 깨트린 이 고라가 모세 보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분수를 알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분수를 알아라. 그러자 모세도 거꾸로 이 고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분수를 알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분수를 알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수는 수학에나 쓰는 언어 같은데 여기에 2번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도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분수를 압시다. 분수를 알아야 해요.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자신의 자리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동화작가 정채봉 씨가 쓴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아이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가 있는데 이 헌옷걸이가 세탁소 헌옷걸이가 새 옷걸이에게 한마디 조언을 해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옷걸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새 옷걸이가 아니 내가 옷걸이지 내가 뭐 다른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새 옷걸이가 하는 헌옷걸이가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가끔 옷걸이가 지가 민코 코트인 줄 알고 지가 잘난 몇 천만 원 가죽 점퍼인 줄 알고 지 안에 무슨 민코 코트가 걸려 있으면 1,000원짜리 세타 걸려져 있는 옷걸이를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똑같은 옷걸이인 줄 모르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똑같은 옷걸이인지도 모르고 자기의 분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목사라고, 교회 장로라고, 교회 권사라고, 교회 안수집사라고, 고역장이라고, 교사라고 자기 모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옷걸이에 옷을 걸어주시고 그 역할을 하게끔 해주신 것뿐인데 오늘 모세가
분수를 알아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일 여호와께 앞에서 그 향로를 불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너희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니라. 분수를 알아라는 거죠. 도를 넘지 말아라는 거예요. 도를 넘지 마라. 넘어도 한참 넘어버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힘든 거죠. 어려운 것입니다. 교회를 조금 오래 다녔다고, 교회 좀 열심히 한다고, 힘이 있다고, 어떤 사람은 돈들이 많다고, 어떤 사람은 큰 소리 낼 줄 안다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우리 식구가 제일 많다고 분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교회를 망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알아야 충성이 충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간신은 왜 간신인지 아십니까? 분수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근데 간신 중에서 정말 무서운 간신은 아부를 하는 간신보다는 왕을 지배하는 간신이 무서워요. 그렇죠. 왕도 뒤에서 마음대로 조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이면 네까지 것은 그냥 없앨 수 있다. 좀 고라는 어찌 보면 이미 세력을 얻었어요. 250명 정도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모세와 아론은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개입해서 모세와 아론이 살아나긴 살아나지만 이미 고라는 그만큼 도를 넘어버린 거죠. 신앙이 분수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반역과 같은 일입니다. 교회도 자기 자리를 정확히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자리가 어딘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도를 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아담과 같은 쪽, 사단과 같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섬김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섬김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어떤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인형을 하나 사줬어요. 그런데 이 손녀가 인형이 정말 예쁘다고 해서 사줬는데 보니까 그냥 다리를 가지고 아무 데나 데리고 때리고 막 그래가지고 인형이 망가졌어요. 할아버지가 왜 그랬냐 그러니까 이 손녀가 큰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가 나한테 줬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내 마음대로.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데 할아버지가 왜 참견이냐고 얘가 어린애가 고기 뻣뻣이 들고 막 대든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 손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사준 것이 아니다. 나는 이 인형을 너에게 줬을 때는 이 인형을 사랑하고 이 인형을 예뻐해 줄 줄 알고 사줬다. 그것이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거고 할아버지를 존경한 거고 할아버지를 인정하는 것이다. 근데 내가 이 인형을 사줬을 때 너는 그렇게 그걸 부셔버렸는데 나는 할아버지를 부신 것과 같다. 나는 내 사랑하는 손녀가 나를 부셨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직분을 주신 것은 이 직분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망가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고라에게 모세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 봉사하게 하심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너희에게 이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야기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세운 그것을 사람들 앞에 멸시받고 천대받은 직분으로 만들었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이 고라 자손은요, 이 모세의 말을 기억하고 그 아버지의 본을 받지 않습니다. 철저히 순종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라 자손의 찬송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세상의 첫날보다 더 낫다, 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직분 잘 감당 못하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섬김과 나눔의 교회, 제가 목사로서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욕먹일 수 있다.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닌 섬김의 나눔의 교회로 하나님이 부른 부름의 종으로서 내 역할을 제대로, 내가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자가 되었을 때 교회와 주님의 영광이 주님께, 교회와 주님께 모든 사람들이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섬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내가 주님 앞에 제대로 된 성도로 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닌 주님이 원하는 교회로 우리가 바꿔가야 합니다. 민수기를 지금 계속 장마다 강해를 해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장을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모세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해 본 것이 성도들이 원하는 것과 목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셔서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도를 넘지 않고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손과 발처럼 다 각자의 직분을 맡겨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이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오늘도 일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합시다.